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와 진흙, 여기에 대한 비유적인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죠.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좀 편하게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 두렵고 무섭겠죠. 그리고 엉망일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폭군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할 때는 두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엄청난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엄청난 재앙 가운데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통로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서 이 직접 보면서 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토기장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방법을 쓰시는데 내용은 3절과 4절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냐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봤습니다. 그 다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농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돌리는 도구입니다. 거기 위에 그릇을 만들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는 도구가 농로입니다. 그래서 그 돌리면서 토기장이가 여러 다양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죠. 근데 만들다가 그릇이 도중에 이렇게 터지면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이제 그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표현이 4절에 나오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즉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로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갈등이 벌어지냐면, 죄가 들어온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돼 가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고집을 부리죠. 근데 오늘 이 4절 표현처럼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견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해 간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만약에 진흙이 싫다고 버팅기면 마치 이렇게 만들다가 터지는 것처럼 터지게 되고, 망가지면 다시 반죽해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말한다면 진흙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에게만 주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두 번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5절과 6절입니다. 이러한 비유, 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나왔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 그 다음,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은 나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국가를 세우거나 또는 그 국가를 멸망시키는 이런 흥망성쇠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느 민족과 나라와 국가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멸하려고 했을 때라도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국가가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서뜨리려고 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과 10절은 뭐냐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어떤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할 때,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떤 국가나 민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면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런 맥락처럼 원래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멸하지 않을 수 있고, 원래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멸하신다. 그런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또
주시냐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나 때 요나를 통해서 멸망하기로 결정되었던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을 처리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좋으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는 시대를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는 언젠가 끝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해서 완전히 멸하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 주신 말씀처럼 누구의 책임이냐면 본인 책임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자신이 버려진 결과가 됐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마치 진흙이 자기가 토기장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11절에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해 주어라. 그래서 돌이키게 해라, 이런 의도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는데, 12절 보면 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대로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즉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는 고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집, 이 교만을 꺾지 않은 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고생이고 고난이고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아주 쉬운, 그러나 이것을 삶으로 실제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이 메시지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일단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시지, 즉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승리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거부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이것을 전하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했을 때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고 폐마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